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장실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서움의 대명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살고 있죠?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볼 때마다 밑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묻는 그 귀신이 측간신입니다. 한마디로 변소 귀신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똥통에 빠지면 건져내가지고서는 똥떡을 해요. 그리고 이 측간신에게 똥떡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늘 아이들에게 귀신이 사는 무서운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동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 이제 동생과 형, 누나와 동생 사이에 협약이 맺어지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형아, 같이 가자. 나 무섭다. 화장실 따라가자. 그러면 형이 순순히 따라가 주면 좋은데 꼭 조건을 제시하죠. 같이 가면 뭐 해줄래? 그러면 그때 동생이 이제 형아 말 잘 들을게. 그래서 두 사람 간의 협약이 맺어져서 두 사람이 동행해서 공동묘지로 갑니다. 동생이 볼일을 보는 내내 형의 동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혹시 나를 버리고 간 것은 아닌지 볼일을 보면서도 계속 확인을 합니다. 형아, 여기 있다. 가면 안 된다. 빨리 보라.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고 동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동행은 이렇게 서로 간에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렵고 험난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혜사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어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위하신다, 훈계하신다, 권고하신다, 격려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어떤 한 단어로 축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이 있습니다. 이 쫄로아노 모로족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들은 성령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옆에 서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참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반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담대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문구를 히브리 문맥으로 보면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은 에녹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와 주셔서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죄악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월 27일 저 서울 강화문에서 시청까지 전국에 있는 믿는 성도 200만 명이 모여서 오늘 연합 집회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연합 집회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고발하면 이제는 벌을 받게 되는 법으로 확정되어지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요새 많은 성도님들은 말세다 말세, 어쩌다가 이제는 남자 며느리 맞이하게 생겼네, 여자 사위 맞이하게 생겼네, 여러분 그렇게 탄식할 거예요. 말세의 징조죠. 근데 이 타락이 오늘날 더 심해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더 죄악이 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죄가 더 만연되어져 있던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이 깁니다. 말이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 있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왜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에녹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악이 가능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녹은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에녹을 가리켜서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 함을 저주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던 노아, 그 노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만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자도 아니요 당세의 의인도 아니요 그런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에녹이 노력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는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3번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할 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를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경건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하면 늘 그것이 입버릇처럼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아닌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설교에 대가하면 모든 목사님들은 스펄전 목사님을 이리로 꼽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를 얼마나 형편없이 엉망진창으로 했는지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말을 더듬더듬거렸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매일 서는 강대상이지만요, 어느 날은 막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선포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요 막 그냥 입에서 뱅글뱅글 맴돌면서요 꽉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날 그러셨던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말도 자꾸 더듬더듬거리고 허둥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정이 올라가지도 않고, 어쨌든 설교가 힘들게 어렵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들은요 한결같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설교 끝나고 나서 한 주간 내내 자괴감에 빠져요.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 너의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목사냐?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자괴감이 들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길바닥에 턱 엎드려가지고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음을 다지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내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해서 나의 실추되어진 명예를 회복하리라.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 줄 강대상에 탁 섰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막 그냥 외친 거예요. 막.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날 설교를 대성공으로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냥 입에 침이 닳도록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힘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는 보약도 귀한 것이지만 나가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고급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나갈 때 목사님 손을 팍 붙들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목사님은 막 힘이 나요. 성도들이 다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지만 두 설교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럼 두 설교 어떤 설교죠? 하나는 완전히 죽순 설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기를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한 주간 내내 고통에 끌고 갔던 그 형편없는 설교였고, 한편은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노력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 둘 설교를 놓고 그럼 결과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형편없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41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는 과연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느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던 설교는 들어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맺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육성중앙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대기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재주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도요, 대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와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이 의인도 아니요 완전한 자도 아니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녹의 삶의 전환점, 이 전환점은 언제죠?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의 출생이 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무두셀라를 출생하면서부터 에녹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창을 던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당시 부족 사회잖아요. 부족. 자, 부족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나면 이제 먼저 이제 싸우러 나가는 이제 용사가 있겠죠. 그리고 용사들이 전체가 다 싸우며 나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여자들과 아이들, 이 노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는 용사 몇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창 던지는 자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끝까지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창을 들고 이제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던 우리 용사들이 다 죽고 적군들이 마을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던 그 부녀자들을 지키고 있던 그 용사를 이제 죽이게 되면 나머지 마을 주민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마을의 심판이 온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세상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에녹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한 말씀만이라도 그 심령에 와서 부딪히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저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고 그랬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한 메시지를 그냥 주시는데 그게 마치 내게 잘 박힌 모처럼 와서 그냥 탁 박혀버린다. 내 영혼을 건드려버리시는 거죠. 내 처지와 형편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 한 말씀의 능력, 그 한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히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강팍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들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한 말씀에 탁 부딪히게 되니까 꼬꾸라져 가지고서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뭡니까? 탄식이다. 탄식.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들 안에 거룩한 탄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사,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오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일석중앙교회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남들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까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청개구리 본성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본성 아시죠? 잘하다가도요 하라고 시키면 안 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던 청개구리 본성이 우리 자녀들이 유전돼서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청개구리 같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서 영안이 밝아진 자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깨달은 자는요, 안 하면 그 심령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부터는요,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이 나오고 진정한 헌신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깨닫는 자입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앞에서요, 대성 통곡하면서 울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근데 뭐라고 외쳤는지 보십시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하면 이방의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요,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결혼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거 요즘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하라 이 말이에요. 이혼. 끊어서 내버리고 돌려보내라. 그게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요구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달하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끌어내갖고 다 돌려보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순종을 만들었을까요? 강요입니까? 요구입니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사람은 깨닫기만 하면요, 절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한번 깨닫고 나면 사람은 절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시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하시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는 불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고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은 자로서 더 이상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삶이 변하고 예수 믿고 삶이 좋아지고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